것은 기정사실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원수들에게 등 보이고 도망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참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없애버리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작정이다. 절대로 너희 편이 되지 않을 셈이다. 자어서 서둘러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남들과는 다르게 처신하도록 하여라.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여라.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라고 일러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이르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꼭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서 네 가지 것으로 삼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다. 어찌되었든 너희가 그 물건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원수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서부터 그 9절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기에 땅에 대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간구하였다. 내 주 여호와시여 너무도 기가 막히는군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쓰러뜨리실 바에야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랬더라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 쓰러졌으니 말입니다. 할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를 에워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여 날려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성 온 세상에 자자하게 퍼져 있으니 어떻게 우리를 위해 힘을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거고 이제 같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금방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읽고 뭐를 해야 되나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뭘 좀 찾아내야 되죠? 뭘 찾아내야 돼? 여기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뭐가 있나 하게 되면 원리와 또 뭐가 있다고요?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겠는데요.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뭘로 출발을 한다고요? 신화에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신들이 지배한다. 바람을 지배하는 신, 비를 지배하는 신, 태양도 신, 달도 신,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 신한테 잘 보이게 되면은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요? 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어때요? 좀 비슷하지요?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제 역사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농사 짓는 신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잘 보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발전을 하는가 하면 제사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제물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제물을 드리는 방법, 예배의 방법, 그걸 의식이라고, 이게 종교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을 섬기는 신전, 신상, 이런 거에다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이 그걸 기쁘게 보고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기복신앙 또는 미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비 오는 거가 진짜 이게 비라는 신이 하는 걸까? 태양신이 태양의 신일까? 비가 신일까? 바람의 신일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묻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뭐가 바꿔놓는가 하면 이렇게 당연히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럴까? 어떻다고요? 진짜 그럴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뭐 어떤 사람이요? 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심하게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신들이, 바람이라는 신이 있고 비라는 신이 있고, 그리고 농사짓는 신이 따로 있고 무슨 신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 이치, 법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자연 만물을 관찰을 해가지고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철학. 철학은 뭔가 하게 되면, 철학 그러면 단어는 잘 알지만 철학이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물에 들어있는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거를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은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거, 이걸 자연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 자연철학의 원리와 이치,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법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뭔가 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콩이 나는 거고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죠?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확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 이전 신화의 시대에는 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학의 시대를 넘어와서는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와 이치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신한테만 잘 보이면 신이 복 내려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미신을 이제 버리는. 근데 그게 여태까지 이렇게 안 버려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되느냐? 세상 만물의 원리와 이치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를 기초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자연 만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사람에게 주어진 이성이라고 하는 판단 기능을 가지고 쭉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원리와 질을 찾아낸 그거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그게 철학은 여기까지예요. 철학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율법. 이걸 미신과 구분을 해가지고도 이제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과 율법 신학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철학은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성으로다가 분석하고 관찰하고 판단하는 그걸 찾아낸 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지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가 이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학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철학은 어디인가 하게 되면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이성의 기능 그게 저 생각이지요. 생각의 기능 이거 저 관념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원리와 이치 관념의 세계에서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어디까지 가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도 우리에게 우리 머리로서는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세계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법. 여기도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둘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둘인데 하나는 생각의 세계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생각의 세계는 보이지를 않아요. 생각과 정신의 세계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생각의 세계 여기도 안 보이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뭔가 하면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귀신도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둘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이 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쓴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세계에도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원리와 이치, 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은 바로 이런 책이에요. 성경은 뭐 하는 책이냐라고 하는 이걸 다루는 책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라고 하는 근본 원리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원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이 처음에 신화적인 방법으로 살 때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신의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신혼 때 잘 보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혼할 때부터 날짜를 잡아요. 그 사람이 또 태어났을 때에도 이제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사주, 태어난 해, 달, 일, 시가 그 사람에게 운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걸 미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전을 하는가 하면 점성술이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신의 무슨 도움을 받게 되면 신의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점성술이 발전을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점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됐다 그러게 되면 이거는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그쵸? 왜? 사람이 다 똑같이 살지를 않잖아요. 다 똑같이 살지를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넌 팔자가 그래서 그래. 그럼 팔자를 내가 선택을 했나? 그러면 그 팔자를 잘 타고난 사람 몰라도 못 타고난 사람은 어때요? 억울한 거야. 근데 세상에 팔자 좋은 사람은 몇 안 돼. 대부분은 팔자가 다 사나운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점성술에 기대해가지고도 무슨 뭐 부적이 말이야, 무슨 비방이, 무슨 비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은 지혜라는 그런 말은 철학의 철자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다가 필로소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필로가 그 소피라는 쓰니까 지혜를 따른다,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대로 살아간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거는 뭘 가지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건 뭘 지혜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화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를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점성술에 의지하지 말아요. 아멘? 점성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디 가서 예언 받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원리와 이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그저 심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는 거지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운명론이라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철학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인문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의 원리와 이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 우리 여기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감자를 심으면 틀림없이 감자가 되지 고구마가 되는 법은 없는데 콩을 심어놓으면 틀림없이 콩이 나오지 팥이 나오는 법이 없는데 그런데 선하게 살면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사실 더 잘 사나요? 악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가 철학에서는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사회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로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게 되면 악하게 살면 서로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지킬 수밖에 없다.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 종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연의 세계에서는 심는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게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 어느 세상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아가기는 세상 사람 속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죄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라고 얘기를 할 때 철학, 인문 철학에서 얘기하는 죄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얘기가 달라요. 여기서 죄는 뭔가 하면 사회법을 어기는 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뭔가 하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를 죄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자연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데 이게 죄 심는 대로 거두어지지 않게 하는 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원죄라는 것까지를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거긴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이건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건데 신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본래 지어질 때에는
선하게 지어졌는데 바꾸 얘기를 하게 되면 선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가 오는 좋은 결과가 오게끔 그렇게 지어졌는데 여기에 선을 이 자유를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서 죄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이치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된다? 뭐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뭐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된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게 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요, 예수님께 돌아가셨다는 그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거죠? 여기도 얘기하는 죄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일까요? 예.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죄, 여기서 얘기하는 윤리 도덕의 죄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윤리조적적인 죄도 뭐 때문에 생기는가 하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어떻게 되게끔 하려고요? 심는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게끔 하라 오셨다.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자연의 세계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데 이 우리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게 그대로 되어지지를 않는데 여기는 죄가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심는 대로, 농사만 심는 대로가 아니라 뭐가요? 사회생활 하는 데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결과가 나오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심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더 좋을까요? 심었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더 좋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너희가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로 하여금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 그걸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고요? 율법,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잘 이해를 해요. 요게 기본적인 이치예요. 요게 기본적인 이치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제 내려가면서 보십시오. 그럼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데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리고성은 그냥 그 큰 성을 이렇게 이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문자 그대로 그냥 아이에 불과한 쬐그만 성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해가지고서 원수들 앞에서 쓰러졌다. 36명이나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36명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들부들 무서워서 떨었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다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기 나오죠? 이런 걸도 실패한다면 비슷하게 하소연한 적 없어요? 어째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이게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다 알려져 있는데, 주님, 여기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다 그런 얘기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이제 많이 계신데, 교회당을 지으려고 뭐 이제 땅을 사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를 한다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제대로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망신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주님의 그 명성 온 세상에 자자하게 퍼져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호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어서 일어나 행동을 개시하여라. 땅에만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행동을 개시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무슨 행동을 개시하라는 얘기죠? 엎드려 있는다고 해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 노릇이 그거는 아니다. 엎드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얘기도,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노릇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네가 이제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처리하라는 얘기죠? 뭘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원리와 이치는 단순해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뭐든지 이게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뭐 딱딱하고 그냥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원리와 이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심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심는 대로 거두지지를 않았어요. 아이성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어디에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뜯어 고치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보다 더 큰 무기는 없는 거고요.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는 얘기인데, 근데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된다 이러면 또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 놓고 본다면 어느 시대 방식이 되는 걸까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신이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쫙 봐가지고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제사 지내는 걸 보고 또 그 다음에 신전 지어놓은 걸 보고서 야 내 맘에 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복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신이야. 자기 마음에 기분 나쁘면 그냥 확 그냥 재앙을 내려버리고, 기분 좋으면은 마음에 흡족하면은 복 내려주고, 그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는요. 근데 율법 시대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실까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 기도하면서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뭔가 어긋난 것이 있지 않는가. 어긋난 게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긋난 게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신앙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 신앙 세계의 원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신화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있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사는 게 있고, 율법적인 방식으로 사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현대인들은 신화적인 방식과 철학 시대에 혼합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세 번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뭐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안 맞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내가 맞지 않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그걸 고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날이 저물도록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땅에 엎드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행동을 계시하라. 자,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법대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니 전쟁에 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게 하신 건가요? 아이성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진 거예요? 법에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는 얘기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도 맞고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다는 얘기도 맞는데 그 얘기는 뭘 가지고 하는 얘기인가? 그 법이라는 것과 누가 곧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잘못 심어놨으니 아니 감자 농사를 지려면 뭘 심어야 돼요? 감자를 심어야 돼요.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감자 비스름한 거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감자를 갖다가 심어야 돼요. 제가 전에 저기 어디 아마 여기 오던 초기 저 시흥까지 가가지고서 그냥 그래서 농사를 또 크게 지겠다고 땅 몇백 평 내다가 막 그때 농사 지러 가셨던 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봄에 가가지고서 그냥 이제 김장을 가을에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농약충과 이런 거 막 그냥 우리가 제대로 된 김장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솔벽에도 농사를 지러 갔는데 김장은 가을에 심잖아요. 그 봄에 이제 야채도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김장 심기 전에 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만나게 되면은 이제 감자예요. 감자를 이제 캐고 난 다음에 김장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 심는 거고 이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감자를 갖다가 좀 그때 많이 심었다고요. 감자를 많이 심으면 돼.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감자가 난 거가 한 20%도 안 돼. 몇 개 안 난 거예요. 그 이름을 감자는 심어보신 분들 알지만은 금방 나는 게 아니야. 몇 주 지나야지 됩니다. 몇 주 지나고 그러고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감자가 안 나니까 이제는 뭘 심을 수 있는 게 마땅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는요. 한 6월, 7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봄 야채도 그게 없었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연의 법에는 다 때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내가 심고 싶다고 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5년에 한나절이 얼마인데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 콩 농사 지을 때 얘기인데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콩농사를 지을 때 오전에 심은 거는 나중에 가가지고 먹었는데 오후에 심은 건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에 한나절 해가 얼만데라고 하는 거는 그 농사 짓는 법,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니까 1년 농사 지금 1년 농사 중에서 반 농사 지금 허탕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알 걸었어요. 감자 종자 파는 데다가 좋은 알 걸어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이게 종자 사다가 심으면 되지. 이게 한 20%밖에 안 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지고 오래 그러면은 종자를 바꿔주겠다나 뭐 종자값도 돌려주겠다나. 종자값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농사를 맞췄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미안하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못 심어놓게 되면 제대로 결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잘못 심어놨으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온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분명히 지키겠다고 뭘 맺어놓고도 계약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의 대상은 지금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썩은 감자 심어놓고서도 좋은 감자 캘 수 있어요. 그건 뭔가 온갖 부정, 편법, 비리 다 저지르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분명히 계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이 분명히 지키겠다고 계약을 맺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런 결과가 온 거 아니야. 내 명령을 우습게 여긴 까닭이다. 한번 요 구절 말씀, 요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요.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뭐 교회 뭐 하루 안 나갔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 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뭐 있다고 그냥 빠져도 뭐 이래도 저래도 그냥 별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고 선물하시며 걸음을 세시며 머리카락 숫자를 세시며 머리카락 숫자라고 하는 걸 이 만으로 어떻게 세냐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머리카락 숫자를 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머리라는 건 하루 수많은 숫자가 빠지고 새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머리카락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 숫자가 다르고 9시 10분 숫자가 다르고 이게 시간마다 다 달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준수 장로님 머리카락 숫자가 오늘 9시에는 몇 개, 9시 10분에는 몇 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숫자 어떻게 세냐? 그걸 어떻게 김준수 장로님 머리카락만 아시는 게 아니래. 누구도 아신다고요? 또 우리 송권사님 머리카락 숫자도 또 똑같이 그렇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마음의 생각도 이게 맨날 바뀌어. 수시로 바뀌어. 아침에 했던 생각이 바뀌고 근데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분이 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때가 차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요거 지금 저 위에 갖다 놨는데 이 물식의 원리 아시죠? 물 한 방울 떨어졌다고 금방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일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가 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달도 어떻게 된다고요? 차면 어떻게 된다? 기운다. 이 얘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 것이 뭐라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런 것을 없애버리기를커녕 도둑질하고 훔치고 심지어 눈속임까지 하여 들다니라고 하는 것은 숨쳐다 감춰놓고서도 안 그런 것처럼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뭘 세신다고요? 머리카락 숫자를 어떻게 세신다고요? 시간대별로다가 다 세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이나 될 법한 법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나 될 법한 짓이냐. 그 법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남겨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일러두었건만 욕심 부려 제 것으로 삼다니. 그 다음 말씀은요.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싸움에서 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원수들에게 등 보이고 도망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법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교인으로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등록한다는 그런 등록, 그거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교회 등록카드를 써내는 그 순간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천사도 동일하게 그 등록카드를 하늘에다가 기재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어떻게 될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하나님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길 수가 있었겠는가? 여호성에서 이긴 것도 그렇고 아이성에서 지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일어나서 내가 뭔가 행동을 개시하라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 것으로 삼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없애버리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작정이다. 자, 서둘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제비로다가 이제 그 뽑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이제 처형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한 줄 동안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하나님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대로요? 법대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여기 원리와 이치와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를 넘어가서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화시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걸 법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원태만 나가도 잘 보이면 된다.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 그냥 이제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서 복을 줄 거다. 해결해 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기도 응답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칫 신화시대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찾다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래 놓게 되면 어느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응답받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응답받아서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은 뭔가 하게 되면은 뭐가 응답인 거예요? 이제 뭘 다시 깨닫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에 법이 있는 건 뭐냐로 신앙의 세계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내가 그 법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응답인데요. 이 방식으로 신화시대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율법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긴 절대로 우리는 팔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런 말 쓰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대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으시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삶이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아멘?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나님께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여기 이 얘기는 기도해서 결국 응답받는 이야기가 뒤에 얘기가 되는 건데 기도의 응답은 이런 방식으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한 주일을 곰곰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돌이켜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 부르시면서 곰곰이 돌이켜 보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을 내가 쭉 돌아보면서 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 없는가를 돌이켜보고 교회를 왜 이렇게 매주마다 오도록 뭐 수요일마다 일어났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여기서 돌이켜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여기서 고쳐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아멘?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갔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과거의 모든 것들 쭉 돌이켜보시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져 있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데 생각을 다 아신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점심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뭘 아시나 머리카락을 아신대. 이게 머리카락이 얼마였는지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반사가 돼가지고서 내가 잘못된 것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걸 비춰진 거를 고치는 걸 가리켜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와 회개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기도는 곧 회개예요. 아멘. 제대로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내 영적인 상태에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혼자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되겠다.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게 되면은 여기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뭔가 하다가 잘 안 될 일이 있걸랑 또 잘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곰곰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왜 실패를 했는가 하게 되면 그 성에 저 정탐꾼이 와서 이렇게 조그만 성이 돼가지고 다 갈 것도 없습니다. 한 3,000명만 가면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뭐 다 된 건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건데요. 우리가 만사부려 튼튼해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야기가 이제 7장 뒤에 이야기가 되는 거고 8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 얘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 마셨다. 두려워 말라. 요 얘기 참 좋은 말씀이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 이제 원리와 이치로 얘기를 해봐요. 이걸 자칫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요, 똑같은 구절을요. 자, 신화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런 얘기 신화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냥 잘 믿고 잘 섬겼고 오늘도 나한테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헌금도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지켜주시리라, 보호해 주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칫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똑같은 구절이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게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널 조금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건데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법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콩이 나게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또 매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러는 건 뭘 하라는 얘기인가? 읽고 묵상하라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거기서 적용을 뭐 기타 등등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기껏 해봐야 1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매일매일 입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두려워 말아라. 부하들 이끌고 부하들을 모두 다 이끌고 일부만 가라는 얘기가 아이성으로 올라가거라 쳐들어가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네게 주었노라 아이왕과 그 성과 백성을 모두 다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너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게끔 되어졌다는 거죠? 콩이 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삶을 이거를 경건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고 요즘 이제 큐티 이런 말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도 그렇게 해보고 저녁에나 하루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했나 점검을 해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 아이를 쳐라. 그 왕을 쓰러뜨려라. 자, 요 구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아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를 치라는 거요. 어린애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성을 그 왕을 쓰러뜨려. 누구를 쓰러뜨리라고요? 왕을 쓰러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얘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 여리고에 들어가 가지고서 아이성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 없었다.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9장과 10장으로 가게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얘기. 자칫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듣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 그냥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모순이 되는 거죠. 여리고를 점령하듯 아이도 점령하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만은 아이성에서 노획한 물건들과 가축들을 너희 것으로 삼아라. 너희가 차지하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노획한 물건들, 가축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건 뭐예요? 이번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질 않으시고 그냥 살려줘서 너희 것으로 삼아라. 너희가 차지해도 상관없다. 아니 여기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여리고 성에서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가 딱 한 사람이 이걸 안 지켜가지고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운명은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다 그 결과를 같이 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학교는 좀 이렇게 체벌이 많았는데 줄바따라는 게 있었습니다. 줄바따라는 게 있는데 어떤 애 하나가 잘못하게 되면은 걔만 혼나는 게 아니야. 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얻어맞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왜 그러면 이제 죽이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가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얘기는요. 왜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여리고 성에서는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이제 없애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설교 중 방어법 이제 이런 이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서 노획하는 그 모든 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서 짐승, 돈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다 폐기 처분해라. 폐기 처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절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절대. 그래서 아주 여호수아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을 우습게 들었지 마라. 반드시 꼭. 7장에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어겼는데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다 없애라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온 가나안에 알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길갈이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가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라고 하는 걸 왜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이제 광야예요.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제일 쉬운 방법이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모압 사람도 있고 암몬 사람도 있고 아모레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니, 그걸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람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제일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나안 이 땅으로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위치가 어디예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성은 여기 보게 되면 히브론 무슨 뭐 여러 가지 점점점 지겨는 그런 성들이 있는데,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강한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할례를 받아라, 뭐 유월절을 지켜라, 신발을 벗어라, 이게 다 소문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화를 받으면 무엇을 하나 다 알리라는 그런 얘기가 전시가 돼가지고서 이게 다 소문이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와가지고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을 도르라는 거예요. 그 얘기도 뭔가 하면 여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온 가나안에 소문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그러면 또 여기서 계속 이제 절대로 여기에 가가지고서 돈 될 만한 거는 뭐든지 다 없애버리라는 그런 얘기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뭐든지 물자가 부족하고 모자라던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서요. 사무엘 상에도 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
라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전쟁의 계절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제 추수가 끝난다면 이제 농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수가 할 때까지는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추수하여 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면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거는 서로 이제 남의 지역으로 약탈을 하러 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라는 게 그때는 끊일 수가 없어요. 해마다 전쟁이에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추수가 끝난 다음도 그렇지만요. 추수가 시작될 때쯤 농사를 기껏 전어와도 다 걷어가는 그런 전쟁이, 그걸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전쟁이라는 건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참 지금 어쨌든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 건데, 우리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일제 6.25를 겪었고요. 그죠? 우리는 그나마 지금 전쟁 없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근데 그 가끔 TV나 이런 데서 그 난민들 보시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여기 전쟁에 끊일 날이 없어요. 이게 그냥 수시로 그냥 전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겉으로는 이쪽고 저쪽으로 그러지만 다 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약탈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뺏으러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가운데로다가 딱 지목을 해가지고 그중에 제일 큰 성으로 보내시면서, 큰 성으로 보냈다는 거기가 돈이 제일 많은데요. 예? 그런 데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일주일 동안 돌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돌을 하는 그런 얘기는, 법궤를 앞세고 돌을 하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에 오는 거가 당신들을 약탈하러 오는 게 아니다, 이걸 선언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냥 남 농사 지어는 과도 뺏어가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리고 약탈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야지, 거기에 지배자들만 그냥 착하게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돌라는 얘기가, 그걸 얘기라, 그걸 선언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돈 나갈 만한 걸 갖다가 다 폐기처분을 불살라버려라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뭘 선언하는 거지? 온 가나안에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목적은 뭐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약탈을 하는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끝내러 우리는 온 것이다, 이걸 선언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문자도 읽고 내려가게 되면요, 엄청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전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가는 데마다 그냥 모든 물자들 양이고 짐승 그냥 다 죽여 없어야 되나요? 양이고 뭐 우리 양이고 그거 죽여 없애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양이 뭐 그거 말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라고 해야, 그거 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말해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 다 없애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양이나 짐승을 재물 다 없애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절대로 우리 이런 걸 약탈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라라고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에 가가지고 계속 그거 없애라고 그러시면은, 그럼 하나님 무슨 그렇게 다 그냥 파괴하시는 분이신가? 그게 아니죠. 너희 것으로 삼아라라는 그런 얘기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사용을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성을 갖다가 이제 쭉 이제 점령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한 번은 지고 왜 한 번은 이기는가 하게 되면은, 뭐에 달려 있는가 하게 되면 뭐에 달려 있다고요?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지고 왜 이겨요? 법대로, 뭐대로요? 법대로 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법을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을이니까 또 단풍 들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지금 부정의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온갖 비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그런 거를 다 근절시키라.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없애버려라, 죽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죽여라는 얘기인가? 그런 죄를, 그런 불법을, 그런 것들을 다 근절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뭘 하는가 하면 사람들 갖다가 다 이제 이렇게 모으는 거야. 다 모아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요게 30절부터. 자, 30절부터가 되겠습니다. 30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명하였던 것처럼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무리가 그 제단 위에다 모조리 살라 바치는 번제물과 평화를 기원하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들 위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은 지파 지도자들과 행정관들과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 바기와 또 에게 몸부쳐 사는 떼내기들까지 모두 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서 계약궤를 향하여 양쪽으로 쫙 갈라섰다. 반은 거리심산 쪽으로, 반은 에발산 쪽으로 섰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율법을 읽어 내려갔다. 율법에는 복을 빌어주는 내용도 들어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 식구들 앞에서 낭독하였다.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들의 몸부쳐 사는 떼내기들까지도 이 율법을 다 들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내용도 들어있다는 얘기는 법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 그리고 이제 고담 단계에 가가지고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어딘가 하게 되면은 여리고예요. 이게 잘 안 보이시나? 자, 여기가 여리고고요. 여기가 여리고 길갈이 있다가 이제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라는 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에발산이라는 산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길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이제 여기 어디쯤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가가지고도 율법을 돌들에다 새겨놓았다. 그리고 온 가나안에 다 알렸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다시 한번 되는 거고요. 법궤 안에 들어있던 그런 율법의 말씀을 다 돌에다 왜 돌에다 새겨놓느냐? 그건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여기 절반은 이스라엘산 둘로 나눠가서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놓고 율법을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게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의 사진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그리심산이고 여기는 이제 에발산. 이게 보게 되면 한 900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저 수리산이 저게 한 700m 되나?
7, 800m 되지 않아요. 저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수리산은 굉장히 그 험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둥그스름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형이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반, 이쪽에다가 이렇게 반 이렇게 나눠 놓고도 이제 여기다 이제 율법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 이제 성경에다 그 위에 보게 되면 세겜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되겠고 그 이후 세겜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이제 그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미 말한 대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말한 대로라고 하는 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명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여기 26절부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거리심산에도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도 저주를 선포하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그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만일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푼 모든 규례의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건데 그 그리심산 그리고 이제 에발산 그 세겜 거기가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이스라엘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거기가 주로 사람들을 왕래하는 통로예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 세겜이 나중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아주 이제 기념비를 세워 놓아라. 그리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해라. 그리심산, 에발산에 양쪽을 나눠 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는 얘기는 뭘 선언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선언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초자연 영의 세계 원리와 이치와 법을 여기서는 무슨 법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는 신화의 법도 아니고 철학의 법도 아니고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법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법을 어기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해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거기에도 아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몸부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듣도록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요 얘기예요. 이게 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법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여기까지만 일단 봐봐요. 복과 저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제 그 다음에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나요? 자꾸 하나님께 복 주시고 저주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칫 신화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가 선택할 법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게 되면은 복을 받는 거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제 콩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고요?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팥이 나는
그 방식대로 이 땅에서 이제 너희가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그 이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계약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을 또 뭐라고 그러는가?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계약,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땅에서는 다른 데서는 안 되지만 다른 데서는 뭐가 통하는가 하면 투기가 통하는 거예요. 투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하는, 다른 데는 뇌물 주고서 사는 게 통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냥 뭐 잘 산다고 이렇게 통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계약이 지켜져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땅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너희가 만일 여기서 이거를 어기게 되면은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가나안에도 그냥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이게 좀 쉬운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게 애매해. 이게 적용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냥 이런 법하고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나가지고도 그 다음들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긴 불법이 횡행하는 곳이 돼가지고도 거기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걸 이 법대로 해봐야 이게 되지를 않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요.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잘 지키기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켜 행하다 보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동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절대 이거 타협하지 말고, 레위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옷을 짜 입을 때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절대 섞어가지고 짜지 말라는 거예요. 혼방, 요즘 날 혼방 그런 거 만들지 마라. 농사를 지을 때에도 밭에다 갖다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심지 말아라. 교배를 할 때에도 절대 잡종을 만들어 놓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건데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나가서 해볼 수 있는 얘기지만은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다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나가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심은 거에 대해서 그때 꼭 이렇게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이 법대로 한번 해봐라. 법대로 그 팥이나 콩이 나는데 어떻게 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를 심어놓으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승리하는 한 주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30배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60배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100배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